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전 우리 귀한 이순식 성도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90여 년 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어머님의 또 장례 이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이순식 할머니의 자녀분들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우리 한일학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1월 21일 날 우리 이순식 할머니께서 한 5년 전에는 신앙생활 1년 가까이 꾸준히 잘 하셨는데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4년 정도 얼굴을 못 뵀죠. 저는 뭘 확인하니까 3년 횟수로는 4년인데 4년 전에 요양원에서 뵌 게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앞에 선하긴 한데 그래도 자주 못 가보면 너무 죄송해서 장례식에 가보니까 자녀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예수님 이제 만나지 못한 분 있어서 그 장례 자리에서 할머님 천국 가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고백하시고 세례받고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바벨론의 왕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자기를 끌어간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의 열방이 이렇게 제국이 흘러가겠구나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벨사살 왕 때에도 내짐승 그리고 지난주에 순양과 순염소 그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제국이 흘러가겠고 조금 더 상세하게 주님이 숫양과 숫염소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벨사살 왕 이후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날 메대 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나서 120도가 생겨서 다니엘을 그 세 총리 중에 첫 총리로 세운 그때 그 해였습니다. 그때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가 다니엘이 무언가 깨달았는데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알려주신 그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였던 예언을 깨닫게 되었다 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도대체 왜 찾아온 건가? 예루살렘의 황폐함, 죄 때문이겠죠. 물론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용서하여 주기를 즐거워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므낫세 때에 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므낫세 때 징계가 안 내려지고 므낫세의 아들, 또 그 아들 요시야 왕 때 차츰차츰 만국의 길로 갔으니까 므낫세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므낫세가 흘려놓은 그 모든 피와 죄가 이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기에는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다니엘 시대하고 있는데, 므낫세라고 하면은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장례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는 그래도 복음을 남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또 그 자녀 가운데 사역자님을 세워주시고 또 장례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므낫세 때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요시야 왕 시대였으니까요. 아직 나라가 망하려면 여호아스 왕도 지나가야 되고, 여호야김 왕도 지나가야 되고, 여호야긴 왕도 지나가야 되고, 시드기야 왕도 지나가야 되니까 아직 30년 가깝게 남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미 그때 예레미야 때 어떻게 선포가 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겠죠. 왜냐하면 폐허될 만하지 않았거든요. 요시야 왕이 좀 기세등등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넷이나 있었고, 누군가 후계를 이어갈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을 것이라 이미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딱 70년까지구나, 이거를 재확인한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방 백성의 땅은 바사의 손에, 또한 헬라인들의 손에, 또한 로마인들의 손에 폐허가 될 것이라는 바벨론의 심판까지도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직 건재한 것 같고,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70년이 지나면 정말 그러합니다. 이 신바벨론은 이제 예전에도 그 바벨론 시대, 왜 바벨탑 쌓는 그 바벨론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신바벨론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바벨론은 사실 길게 가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끝나고는 메대 왕 다리오, 그러니까 메디아 족속의 다리오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시대이고, 메대 왕 다리오 이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세워지고,
고레스와 메대가 연합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순염소 헬라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그 70년이 무엇인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즐거워하지 않던 이 백성들을 무엇해 준다 그래요? 돌보아 주신다 그래요. 70년이 차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70년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70년이 무슨 시간이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에서는 에스라가 역대하를 썼다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포로기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2차 송환, 2차 귀환한 사람인데 그가 학자요 제사장 가문이고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는 이분은 이 70년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다고요? 70년. 그러면 좀 수학이 여러분 빠르실지 모르지만 원래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찾아와요? 7년에. 그러면 1, 2, 3, 4, 5, 6 몇 년 차가 안식년이에요? 7년 차. 그렇죠? 7년 차죠. 6년 동안 농사 잘 짓고 7년 동안은 휴직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삼 농사는 3년 짓고인가요? 2년 짓고면 1년을 쉬어야 된대요. 왜냐면 얘가 지력을 다 뽑아 먹는데요. 인삼인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밭농사인가 논농 이거 딱 지으면 얘가 땅의 지력을 회복하려면 1년을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만물에 그런 걸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6년을 농사짓고 7년을 쉬어라. 그러면 여러분 70년이라는 게 안식년으로 필요하려면 70년을 해당하는 안식년을 만들어내려면 몇 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477에 49, 490년 동안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즉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뒤로부터 1000년 정도, 1000년 그러니까 BC 1000년이라고 했을 때 490년, 50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식을 누렸던 때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서 70년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뭐냐? 왜 이런 에스라가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나?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째 해에는 그 땅을 뭐하라 그래요? 쉬게 하라 그래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은 너희가 사는 동안 그 땅이 어떻게 된지 못한다 그래요? 안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 땅이. 왜냐하면 죄덩어리가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죄를 짓는 자들이 그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뭘 못했다고요? 쉬지를 못했던 거예요. 490년 동안. 490년 동안 나라를 건국해서 주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떼가지고 490년에 필요한 70년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그 땅을 황무하게 되죠. 그 70년 동안 그 땅을 휴지기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거를 에스라가 이해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걸 명확히 알고 예언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한 거고 에스라는 예언의 결과를 본 거고 예언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 왕 때?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해도 이 기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과 벨살살 왕의 그 어떠한 글씨와 자기에게 주신 벨사살 왕 때 주신 염소의 예언, 양의 예언과
내 짐승이에요. 이미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상태고 해석받은 상태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70년을 깨닫고 있는 하루의 기도 시간인데 너 사자굴에 넣을 거야 해도 그 시간을 못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새생명 성도님들 밤낮으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깨달음과 달콤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려 거리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깨달으면서 뭘 또 깨달은 거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노래 한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하나님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33장 3절을 잘 알고 있죠? 그 뒷내용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망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망함이 사실은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함과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소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과제로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하, 분명히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갈 거고 지금은 메대왕 다리오 때니까 이제 다음 왕 바사왕 고레스 때에 칙령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는 곧 본국으로 소망되는구나.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상황에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공격도 있고 막 정죄도 있고 고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다니엘의 삶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앞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우리 새 생명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앞에 보니까 기도할 때 무엇하였다고 써있냐면 자복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복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했어요. 3절부터 15절을 세 페이지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패역했습니다. 행악을 하였고 주를 반역하였고 주의 말씀을 떠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며 또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율법은 행하지도 않고 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고 주 목소리를 듣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다니엘이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악을 주님께 토해내야 함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토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좀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패역함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먼저
자복하는 기도로 다니엘의 9장 3절부터 12절에 13절에 이루어지기까지 회개 기도가 쭉 이어집니다. 9장의 절반은 그러니까 회개 기도인 거예요. 9장이 27절까지 있나요? 예, 27절까지인데 13절 14절이면 절반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범죄를 아시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주님, 이제 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훌륭하죠. 근데 회개하고 간구하는데 근거는 나의 회개에 있지가 않고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요약하면 20절에서 기도를 하되, 20절 말씀을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간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너가 다리오 왕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도 했는데 기도하려고 결단했잖아.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렸어. 너를 다 깨닫게 해달라고, 너에게 환상을 다 깨닫게 하라고 주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브리엘 전사인가 그럴 거죠? 네, 가브리엘 전사가 달려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어떤 환상을 깨닫게 하셨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앞에 거 이른이면 70이고 70이 7번 있으면 490년이죠. 그러니까 이후로는 70년이라는 휴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490년이란 기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물이 씻겨지고 죄가 끝이 나고, 너가 구한 것 같이 다니엘이 구했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가 수치를 멀리하게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있으니 우리가 구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말씀 기준으로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그가 선지자니 그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가 광야를 걸어나가면서 그를 따르는 반석이 있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라 써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찢어 그에게 입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시고,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며 하늘에께서 무지개가 보우 형상으로 하늘을 향하여 활을 들이대고 있으니 하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여 주시며, 성경에 수많은 기도하던 자들, 주의 뜻을 따르던 자들은 결국 오실 예수님을 예고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를 위해 이미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니엘이 그토록 사자굴을 회피하지 않고 간구하다가 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25절, 26절, 27절은 통치자 왕이 나오고 또한 기름 부은 자가 또 등장하는데 그 기름 부은 자들은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는 합니다.
요 24절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25절, 26절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느헤미야나 인간 대제사장을 말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읽다가 예수님이 25절에도 등장하고 6절에도 등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여기저기 주석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살펴봐서 결론을 내린 건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25절과 26절에서는 그 신구약 중간사, 우리 다음 달부터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사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 아니면은 폼페이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성전을 막 잘못 하고 막 핍박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 뒷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24절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9장에서 다리오 왕 때 기도하며 사자굴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그 환상과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명확히 받은 거예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예언이 다 응하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 70년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예레미야의 70년은 드러난 구절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뭐 깨달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깨달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적용된다는 게 그토록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사실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것도 우리가 연수가 몇 년 살 수 있다고요? 70년. 요즘 100세 시대인데 물론 의학이 발전해서 100세도 사실 수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70이 맞고 강건하면 몇 세래요? 80이시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이 70년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내 나이, 내 인생 이제 70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남았다면 내가 살아온 형식으로 똑같이 또 살면 정말 볼품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내 남은 연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며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아마 이 예언을 깨닫고는 고레스 왕 때나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열어 보여주시니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